할렐루야.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고 하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지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을 늘 가득 채워야 돼요. 충만. 맨날 발목까지만 찰싹거리는 그런 성령이 되지 말고 깊이 헤엄치는 성령을 풀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동차 탈 때 그 자동차 기름을 연료를 언제 넣습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것 때문에 가끔씩 다툴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한 칸 정도 남으면 넣는데요. 근데 나는 꼭 불 들어오고도 한참 있어야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넣으라고 그냥 자꾸 그러는데 나는 아직 넣을 때 안 됐다. 자긴 자기 차 넣고 나는 내 거 하면 될 낀데 그냥 그렇게 그 얘기를 또 하는 걸 또 즐겨해요. 그 때문에 가끔씩 다투는데 제가요 언젠가 서울에서 오는데 톨게이트 통과하는데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불이 들어오는데 불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 그리고 용인까지 타고 왔어요. 그것도 괜찮더라고. 또 여러분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용인까지 왔어도 아직도 괜찮아서 좀 더 탔어요. 더 타고 나서 기름 넣었다고 내가. 나도 내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다니까. 근데 이제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서울에서 오는데 만남의 광장 지나면 휴게소가 없으니까 이거 중간에 떨어지면 큰일 났다.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가득 넣고 나니까 든든하디다. 따라합니다. 불안한 교인 되지 말고 든든한 교인 됩시다. 할렐루야. 든든한 교인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기름을 풀로 넣어야 돼. 가득 넣어야 돼. 무슨 말이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한 교인들은 든든한 교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그냥 발목까지 찰싹거리면 참 교인을 봐도 불안해. 불안한 교인들이 많아. 불안한 교인들이. 든든한 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구두 수성공에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 무디 목사님이 계세요. 워낙 유명해서 잘 알죠. 이 무디 목사님이 어느 집회 강사로 초대됐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무디 목사님 보고 질투 반 농담 반 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무디 혼자만 성령을 독차지하고 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무디가 성령을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독차지한 거지요. 참 멋있어. 응?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성령에 사로잡혔다. 내가 억지로 붙잡으려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내가 성령을 이리저리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기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우리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이미 확인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되려면은 내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참 무디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의 시대를 세 시대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 구약시대는 성부시대, 신약시대는 성자시대, 그 다음에 성령시대는 교회시대. 이렇게 지금 우리는 성령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부시대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다. God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시대다. 그 다음에 성자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시대다. God with us. 그 다음에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다. God in us.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영을 우리는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악령이고, 주님이 우리한테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 신약의 성자 예수님, 성령 시대에 그 주님이 내 속에 영으로 들어오는 걸 성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내 안에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을 성령 받는다 그렇게 하고, 성령을 사모한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도 잘 모르면서 성령 달라고 무조건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상한 집 잡고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신 그 영을 내가 환영합니다. 내 속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무슨 뜻이다? 내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거듭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라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밥만 부지런히 먹으면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나무가 심어놓으면 저절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저절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만 충만히 받으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성령 충만히 받는 데만 노력을 하면 돼.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먹어야 돼. 영양을.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어. 우리가 자라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했지요. 세 가지가 변한다. 첫째는 보는 눈이 달라진다.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상적으로 다 봤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영적으로 보게 돼. 보는 눈이 달라져. 그 다음에 듣는 귀가 달라진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적으로는 과거에는 세상 소리만 들렸어. 심지어 교회 와서 목사 설교를 들어도 인간적으로만 듣는 거야. 저 목사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머리를 돌리고 있단 말이야. 그게 변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음의 가운데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3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잖아. 닭 우는 소리를 듣고도 은혜 받고 회개했어. 닭 우는 소리 듣고. 그런데 요즘 많은 성도들은 목사 설교를 들어도 닭 우는 소리만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 귀가 변해야 돼. 그리고 입이 변하면 말이 변하지요. 자라게 되는 단계에서. 성령 충만히 받을수록 말이 자꾸 달라져. 옛날에는 세상 말만 하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변해가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은혜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느냐? 아니죠. 다음 단계, 열매 맺는 단계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단계로까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요, 성령의 능력 없이도 교회 다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한다고 다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교회 봉사하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인간적으로 남이 알아주고 손뼉 쳐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지 그러면은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거 다 인간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변해야 돼. 이게 변해야 돼.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요. 오늘 우리 찬양단들도 찬양했는데 여러분 찬양하는데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요? 여기다가 뭐 점수 매길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들이 열심히 나와서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중요한 거지. 잘했네 못했네 점수로 해서 할렐루야가 잘하네 이마누엘이 잘하네, 이게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 이런 생각은 항상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지. 딱 한계점에 다다르면 수그러지고 꺾이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6.25 전쟁 후에 미군들이죠. 뭐 동두천에 미군들이 많이 살았죠. 미군들 사는 그 주둔에 있는 지역에 율랑녀들이 있었잖아요. 그 율랑녀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사람들은 비록 자기 몸을 팔고 살아가는 처지였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 여자들 중에 목사들 장로, 목사딸 장로딸도 많대요. 그래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막 울고 이런대요. 근데 문제 뭐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하는 일을 단지 직업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고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교회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은 여전도의 임원이나 회장이 되고 그래가 연합회 같은 데도 막 참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더 이상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 없이도 교회 다니고 봉사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차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다가 남의 인간적인 시선을 보고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게 어느 쪽이냐?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나? 하나님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진 사람은 그만큼 더 충만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많이 기울어진 사람은 성령은 받아도 아직 어린애 수준에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의 마지막 단계로 올라가는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 내가 무슨 재주로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뭐 무슨 재주입니까? 주인이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깎아주고,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해주고 줄기이신 예수님이 영양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니까 가지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지.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맺는 거 아니에요. 요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가 성령만 충만히 받으면 저절로 맺힌다. 저절로 맺힌다. 9가지 열매가 뭐죠?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나옵니다. 9가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는데요. 그거 보세요. 화면 보면은 처음에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요거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예요. 그 다음 중간에 3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요거는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열매.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요거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열매. 그렇게 3가지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보면 제일 먼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아가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 귀한 헌금 드리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열매가 더 크게 맺어져야 되지. 사람 눈치 보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사람들 눈치 보면서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다.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맺혀지는 거예요, 저절로. 응?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봉사가 즐거워지고 헌신이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힘들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 희락의 열매다. 하나님에 대한 열매, 희락. 헬라어로 칼라. 이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근데 이 칼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돼 나왔어. 카리스가 칼라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 기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은혜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기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싱글벙글 마치 지갑 준 사람처럼 싱글벙글 다니는 거예요. 싱글벙글 그냥 누가 때려도 그냥 바보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사람은 그렇게 변해버리고, 예수 믿고 그렇게 변해버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그 성령이 열매 맺은 거예요. 그렇게 빡빡스럽던 사람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성령 열매 맺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쁨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저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지. 세상적 기쁨하고 하나님이 주는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하고 달라요. 세상적인 기쁨은 전부 조건적이죠. 맑은 날은 기쁘고 흐린 날은 슬프고, 건강할 때 기쁘고 병들었을 때 슬프고, 성공하면 기쁘고 실패하면 슬프고, 날 때는 기쁘고 죽을 때는 슬프고.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거 초월해. 날 때도 기쁘고 죽을 때도 기쁘고 천국 가니까, 성공해도 기쁘고 실패해도 기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병들어도 기쁘고 건강해도 기뻐.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주님께 다 맡기니까. 이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내 속에 있냐? 이게 이제 내가 충만의 척도를 재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의 주소, 내가 언젠가 여러분 가르쳐 줬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나라. 이제 대한민국처럼 하늘나라. 신앙도, 경기도처럼 신앙도, 은혜군, 안식면, 행복동, 7번지, 괄호 열고, 생명수 강가, 괄호 닫고. 여러분 주소요. 여러분 주소. 안 믿는 사람 주소는 뭔지 가르쳐 줄까요? 따로 지옥나라,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우리 주소가 거기니까 그냥 기쁘게 사는 거지. 우리가 이게 성령 열매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주소 한번 외워봅니다. 하늘나라, 여러분 주소. 시작. 하늘나라. 이 뭐예요?
자기들 주소도 모르고 이 살아가니 참말로.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주소 한번 해봐. 시작. 지옥군, 살기도, 그 다음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남의 주소는 잘 알아요. 우리는 모두 천국 시민권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 희락의 열매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매는 화평의 열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화. 하나님과 영적으로 거리낌이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 우리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됐으니까 주님과 내가 화목하는 것. 이게 화목의 열매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거리끼는 게 없어. 죄가 다 회개해. 죄가 있으면 거리끼니까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금방금방 회개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구정물통 만들지 말고 태워버리고.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다 평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관계가 이게 뭐냐 하면 성령 열매죠. 그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교회 일을 하더라도 그래.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째 해서 말 안 들으면 다음부터 안 시키죠. 기도도 뭐 합시다. 새벽 기도 나옵시다. 그런 사람들 새벽 기도 나오세요. 했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안 나오면 그다음부터 연락 안 해. 왜? 서로가 기분만 나빠. 서로가. 그만큼 교제가 끊어진 거지. 화합이 안 된 거지. 이제 여기는 이제 담을 하나 싸놓고 보는 거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으면 이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그 저절로 그래 돼.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세 가지는 뭐야?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이게 뭐냐? 첫째는 오래 참음의 열매지. 인내의 열매. 다른 사람을 보고 과거에는 참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도 모르게 자꾸 참을 마음이 생겨. 참아죠.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참게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 불같은 성질이 참게 되는 거예요. 응? 인내의 열매지요. 따라합니다. 조급한 마음은 불신의 마음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없어. 또 따라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맡기고 느긋한 거예요. 참을성이 있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다른 사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자비라고 하면 친절하다는 얘기야. 사람이 그렇게 깜깜하던 사람이 성령의 열매 맺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절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 아주 친절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요.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저절로. 그 억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변해야 돼. 변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 양선의 열매인데, 양선은 선행. 이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열매는 처음에는 인내 열매죠. 오래 참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줄 때 내가 참는 거죠. 참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뭐야? 자비의 열매죠. 내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게 뭐예요? 양선이죠. 선한 일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충성의 열매. 따라합니다. 충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 충성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살아야 충성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교역자들만 그래야 되고 여러분은 돈 벌어야 됩니다.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해야 돼요. 그럼 충성이 뭐가 충성이냐?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피스티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 여러분, 성령 받고 충만하게 되면은 사람이 진실해져. 진실해져. 여러분, 진실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내 자신에 대한 열매라고 그랬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해야 돼.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열매가 온유의 열매예요. 온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드러움의 열매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드러워지고요. 좀 바보처럼 되고 따지지 않고요. 손해보면서 살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회의할 때 꼭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실컷 따져놓고 자기는 안 합니다. 그 무슨 책임지고 어떻게 자기 말을 책임지려고 그렇게 따지는지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뭐가 좀 수준이 모자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그 자기가 그렇게 따져놓고 그 자기 어떻게 그 말을 감당하려고 그랬는지 몰라. 에? 그래서 우리는 늘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돼. 응? 그래 놓고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 보고는 저 사람은 예스맨이야. 생각도 없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왜 내가 남을 자꾸 판단하고 남을 비판함으로 나를 괴롭힙니까? 용서하고 너그럽게 풀어져 버리면 내가 편한데,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왜 그렇게 굳이 나도 못할 짓을 따지냐고. 따지고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게 없어져 버린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열매가 온유의 열매예요. 온유의 열매. 외유내강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부드럽고 내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그런다고 내 자신까지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자기는 그냥 못해놓고 그냥 남은 잘 따지는 사람이 자기는 그냥 못하면서 남들이 얘기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돼. 그건 인격적으로 그건 좀 모자란 사람이고. 여러분, 옛날에 고집 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둘이서 그냥 시비가 붙었는데, 고집 센 사람은 구구단에 4,7이 얼마요? 4,7이 시시하다고 대답도 안 하지. 근데 이 고집 센 사람은 4,7은 30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네. 근데 똑똑한 사람은 4,7은 28이야. 4,7이 28이야. 둘이서 그냥 끝까지 고집이 세니까 난 30이다. 원님한테 가서 판결을 받자. 원님한테 가서, 원님, 이 사람이 자꾸 이거 4,7이 30이라고 자꾸 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원님한테 판결 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원님이래 보더니, 여봐라, 4,7이 30이라고 한 사람을 돌려보내고, 4,7이 28이라고 한 사람을 곤장을 10대를 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가면서, 내가 맞으니까 나는 가고, 내는 곤장 맞는 거야. 그럼 곤장을 10대를 맞았어. 그러고 억울했었어. 원님 억울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바른 말 했는데, 어떻게 4,7이 30은 보내주고 28은 때립니까? 하니까 원님이 뭐라 한지 알아요? 야, 이놈아. 4,7이 30이라고 말하는 우둔한 놈이랑 싸운 니놈이 더 어리석은 거야. 그런 사람하고 왜 싸워? 내 너에게 그런 어리석음을 피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때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갈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되지. 그걸 붙잡고 그냥 싸우면 곤장 맞아야 돼. 곤장. 현명하게 살려면 충돌을 피하고 지혜롭게 살려면 논쟁을 피하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저절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온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럴만하니까 그러겠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넘어가세요.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무슨 열매다? 절제 열매. 영어로 셀프 컨트롤. 내 속의 죄성을 억제하는 힘이요.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못된 성질. 이거 누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누르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이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얼마나 참고 자제할 줄 아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참고 자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제력.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어떤 사람은요 20년 30년 잘 참다가 한 번 욱 해가지고 그냥 다 쏟아버려. 다 쏟아버려. 참 불쌍하지. 응? 그래서 언제까지 참아야 돼? 따라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천당 문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참아야 돼. 부부지간에도요 평생 입 다물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입 다물어야 될 게 있다고.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이게 절제 열매입니다. 절제 열매. 성령 받은 사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나팔 불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응? 근데요 우리가 이 열매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안 됩니다. 해봤잖아요.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아요. 성령 받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받느냐? 그에 대한 성령이다. 우리 주님이 굉장히 어렵게 해놨으면 참 우리 예수님도 좀 그렇지. 우리가 하지도 못할 걸 해놓고 그렇게 열매 맺으라고 그러면 됩니까? 쉬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한마디로 뭡니까?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돈을 많이 내면 주겠다 하면 참 이것도 곤란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주겠다 하면 곤란하지만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는데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데. 저절로 맺히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고,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족보에 딱 올려뒀어요. 그러니까 자식된 우리가 부모한테 뭘 얘기를 못합니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성령 충만히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행동은 저절로 고쳐지게 돼 있고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돼 있어. 아주 쉬워. 교회 나오는 게 쉽고 재밌고 즐겁고 참는 것도 쉬워지고 그냥 하는 게 쉬워지는 거야. 사랑 우리 중고가족 여러분, 우리 이미 성령 받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더욱 충만한 성령님을 구해서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충실히 저절로 나도 나를 못 감도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참았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변했지? 자기도 자기 보고 깜짝 놀랄 만큼 변함 받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맺혀지는 열매를 보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